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의 말씀 환난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보신 길은 영광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무겁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죄악으로 몹쓸 병든 너 조용히 내 손 잡아주며 병든 어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연찬군 은혜와 사랑 신 그분만 이마에 부셔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고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방송으로 또한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옵나이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하시는 만왕의 영께 돌려라. 아멘. 광고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력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교회력 중에 중요한 것은 3월 6일 사순절 제 첫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 영상 보기, 기도하며 개인 신앙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예배도 하지만 또 코너스톤 교회에서 또 제가 오늘 설교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한 건강관리를 해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15일 화요일 날은 워싱턴 노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비드-19 팬데믹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함께 모여 모든 노예원들이 은혜로운 노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상 변화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시며 교제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무딘 우리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며 탕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기도하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회 곳곳에 또 여러 나라에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어 저희들이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월드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복음 전할 때에 귀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멘의 말씀이요 우리가 잘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종의 묻은 입술을 1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절부터 7절까지 14절, 15절 그리고 한 절 더 한다면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여자나 가리리. 세상 있을 때 그 예수 위하여 우리가 있어이니라. 그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분노하겠네. 아홉개 하라시 그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 말씀이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세상에 오더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암흑해 하나씩 우리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곳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암흑해 하라시 우리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에 예배하며 물질 드리며 시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권속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휴학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영권, 일권, 물권을 주시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 위하여 일할 때마다 저들의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또 유지하여 주시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월드비전교회가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50편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악까지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영원 무궁토록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무소부재, 어디에나 모든 것에 다 계십니다.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것에, 아주 세밀한 것에, 깜깜한 곳에, 밝은 곳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월드 비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이 21세기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 아삽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지금 아삽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감동되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노래하는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온, 지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원래 실제로 이 시온은 자리 잡고 있는 구릉의 이름으로 원래 이곳에 이방 사람들이 성을 쌓았는데 이것을 다윗이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킬 때 자주 시온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천국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을 받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는 이 노래를 하면서 비록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시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노래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수강과 영화로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불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빛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세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상의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 사는 것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 중에 사실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 최초로, 이 우주 최초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5가지 복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해서 이 5가지 복을 주는데 이 5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데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요. 이 5가지 복을 한 가지 이루기 전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놀랍지요? 그게 창세기
1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하여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인류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너는 큰 복을 주겠다. 너희 씨가 번성하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 것에 물리쳐 구원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는데 그 아들 이삭은요, 나중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번성한 복을 100배나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고 믿음의 사람은 상급을 받고 그리고 상급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이 모든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대접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 내가 기억 못 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주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나에게 맞추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장 좋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불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 심판을 주죠. 상급을 주죠. 그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보고 노래를 하는, 그 시대의 노래를 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에서 여러분 큰 상급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이 현대에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모든 성들은 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땅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이 땅에 생활했던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상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놓으면 받는 것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해서 이 땅에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급을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는 성도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시력이 좋은 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시력이 좀 나빠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6절에 말을 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물론 심판하시지만 최종적으로 이 우주의 모든 것, 모든 인류의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보좌 앞에, 흰 보좌, 이걸 백보좌라 그러죠. 백보좌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백보좌 심판. 상급 심판. 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까지 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충성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무당도 가고 절도 가고 어떤 굿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다 믿으면 다 앞에 종교 오지 않겠나? 그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 외의 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것을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헬라어로 아빠가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얻는 기쁨이고 감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종종 그런 분을 봐요. 나는 석가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가도 하고 뭐도 믿고 뭐도 믿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한 분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좀 건너뛰면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어떻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 제사, 서원 이게 나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뭘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또는 곡물, 포도주 이런 걸 통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좀 있는 사람은 양으로, 좀 부한 사람은 송아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걸 듣고 제사장과 그 사람이 제물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소에게, 양에게, 비둘기에게 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양과 소는 비둘기는 죽임을 하고 피 흘려 죽어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처럼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배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복음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원이에요. 복음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나의 환경을, 나의 것들을 드려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당장 못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하고 금방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키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이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예배는 기쁨의 예배인 거예요.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감사의 통로요, 문제 해결의 통로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 육적으로 축복의 통로이고 복받는 비결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에는요, 개인적인 환난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난이 있잖아요. 큰 환난. 또 그런 환난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환경적이고, 주변의 환경적이고, 사회에서 환난당하니까 같이 환난당하고, 국가가 환난당하니까 같이 국가가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도 환난당하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환난이 있냐면 역사적인 환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사적 역사적인 환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다시 오시래요.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 마지막 전에 7년 환난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임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이 후 환난에서 오는 환난 때에는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의 교회가 아니라 우상 신전화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것은 다 신앙 금지예요. 아니래 그것을 어긴다면 참다운 성도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써 있어요. 심지어 짐승에 속해 있다는 표시로 666 또는 짐승의 표시를 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적인 최후의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어느 조그만 나라에만 있는 게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대환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환난, 환경적, 사회적, 국가적 환난, 종말론적 환난, 역사적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삽의 시는 아주 영적인 시예요. 구원사적인 시예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은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인류의 환난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도표를 우리 아주 많이 봤죠. 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7년 환난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전 환난 3년 6개월 동안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막 방해를 받아요. 못하게 하고 핍박을 받고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돕고 이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다가 순교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뼈내이고 요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은 완전히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그 다음에 무슨 컴퓨터 시스템, 과학 모든 걸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을 한꺼번에 666표에서 짐승에 속하는 그런 강압적이고 혹독한 그걸 주는 것을 후환란 3년 6개월 합쳐서 7년 환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 환란이 닥칠 것이다. 왜?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속 재난의 시작이라 해서 시작이라고 하고 시작이요. 1000년, 2000년 걸렸어요. 시작이. 왜? 사회적인 주변의 환경이 요한계시록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부분이 되었다. 이제 급속히 시작되는 시대가 되었다. 시작하면서 7년 환란이 다가오는 때가
아주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복을 줬다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도 못 이뤘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아브라함 다음 오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 제사제도로 모세오경에 명령하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였는데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년왕국이 될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또 이것을 들은 것을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 재림 전에 일어날 많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년왕국에서 얘기하죠. 자, 놀라운 것은 이 천년왕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아니 천년왕국 온다 그랬는데 1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아유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러는데 이걸 무천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다스리라 그랬던 것이 있죠. 이것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야 완전히 다스릴 수 있고 완벽하게 다스리면서 완성이 돼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만일에 천년왕국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이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 역사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상급받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성에 상급받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 끝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 입성이잖아요.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듯이 불행하고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함으로 영적 권세를 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밖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